제가 다른 주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저를 이게 연락을 주셨어요. 저에게 긴히 부탁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 부부를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아들 부부라고 하면요, 교인 일남의 명분은 있지만 1년에 거의 그 예배 시간에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는 호소는 이렇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 다운타운의 흑인 지역에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 365일 두 부부가 매일 새벽 6시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그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 아들 부부를 꼭 좀 설득시켜 주셔서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쉬면서 교회 예배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 말은 도무지 듣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저희 부부가 그 스토어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제일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그것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그 어머니 보시기에 1년 365일 쉬지 않고 그렇게 장사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아들 부부가는 두 부부가 운영하는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권면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두 부부는 주일에 가게 문을 드디어 닫고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두 부부 중에 한 분이 이제 성가대에서 성가대를 섬기는 시간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시작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옛날 번역에는 안식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 생긴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성경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동사로 카다시라는 말인데요, 본래 구별해서 분리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에 이 카디시,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분리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주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따라 보면 하나님은 엿새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장 1절까지 하늘과 땅의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루셨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일곱째 날은 도대체 만물은, 사람을 포함한 만물은 뭘 했을까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은 됨을 알지어다 하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 말씀처럼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드렸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이사야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시편 148편에도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주님의 명에 따라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곳곳에서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 드릴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날은 바로 이런 그 속에서 이런 찬양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특별히
구별해 놓았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휴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휴식을 위한 게 아니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안식을 누리도록 복을 주셔서 구별한 날을 만드신 겁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또 20장 11절에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4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 규정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가 하는가에 점점 초점을 맞추도록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금기 이 분야를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까고 이렇게 탈곡하는 일, 또 반죽하는 일, 빵을 굽는 일, 또 심지어 망치질, 불 끄는 것도 안 되고 불 켜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규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읽었던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서 밀 이삭을 잘랐다고 그랬어요. 이 광경을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찌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규정한 39가지의 종류의 일에 의하면요, 제자들이 한 일은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하는 일로 간주했거든요. 그 줄기에서 이삭을 뜯어서 그리고 알갱이를 2손바닥에 비벼가지고 그 껍질을 후 부는 거, 이게 우리가 키질한다, 탈곡했다, 일을 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보았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한 일이지 본문에 보면 그것은 무슨 추수하려고 한 게 아니죠. 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탈바꿈시켰습니다. 시시콜콜한 금지 조항을 나열한 긴 목록을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누리고 찬양드리고 안식하게 한 것을 종교적으로 해서는 이건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담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사실은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내려오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어느 미국 대학에서 패밀리 하우징에서 공부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공부하는데 마침 유대인 가정이 자기 위층에, 패밀리 하우징 위층에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지금 꼭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오늘이 너무 더운데 에어컨 스위치를 좀 켜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토요일 날 에어컨 스위치를 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니까 이방인인 당신이 키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켜주고 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갔으면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게 되는 거, 안식일을 범한 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면 하나는 Sabbath 엘리베이터, 안식 엘리베이터로 딱 해서 모든 층을
서서 문 열고 닫고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0층에서 탔는데 1층까지 계속 한 층씩 섰다 닫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잘 모르고 이 사바트 엘리베이터인지를 모르고 타면은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른 것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율법주의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어떤 특정한 율법을 지켜서 또 어떤 금지된 행동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켰다고 그래서,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나섰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인용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구약 다윗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26절에 보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 인용문은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좀 빵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빵을 준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려난 빵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율법을 어겼지만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빵을 다윗이 먹었다고 하는 그 성경의 사건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지, 안식일의 종이 되도록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육체가 피곤함을 풀고 일에서 노여나서 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을 하도록 계획한 것이죠. 그러므로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했습니다. 다윗도 그가 심하게 굶주렸을 때에 제사장들만이 하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얼마나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제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번에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에게 다가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켜봤습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일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늘 꿰고 있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3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 얘기를 들었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옳지요.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다른 것만 생각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전혀 생각지 않은 질문은 너무 그들에게 어려웠던 거죠. 율법주의의 잣대를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탄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이 오라든 사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는 사람을 살려준 것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3장 6절에 가면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거죠. 오늘날에도요, 이 기독교에 시비를 거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횡행합니다.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티아니티가 주일에 이렇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건 그 배교하는 일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하기를 로마 시대에, 제국 시대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일요일인데 어떻게 그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건 태양신 숭배하는 것과 믹스된 거 아니냐, 혼합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 이 제국 시대를 보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이름 붙은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름 붙은 거 전부 로마 시대에 신을 숭배하는 것과 다 연결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 하나라도 그 이름 자체 또 혹은 그때 행했던 습관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벗어나는 게 없어요. 우상 숭배랑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처음 뵌 날이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이었거든요.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모임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주간의 첫날 저녁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은 그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 말하는 일요일이죠. 이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1세기경에 나온 여러 그 문헌을 보면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날을 위해서, Lord's Day를, 주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서부터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일에 더 무게를 둔 것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 당시 일요일, 지금으로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에 있는 안식일 규정을 어긋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파서 이삭을 자르고 그것을 먹었던 혹은 그런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10계명의 제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정신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주일을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 주일날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합니다. 사람이 창조돼서 첫 번째 맞았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주일 예배를,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또 이 주일 하루를 이렇게 안식하는 것은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1620년에,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왔잖아요. 당시 영국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 근로자들이 하루에 16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 주 7일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때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라고 교회가 이 영국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도 일을 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날 안식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희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고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이사야서 58장 13절인데요. 이 아까 이제 청교도 얘기를 했는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 주일 지키는 것이 그 당시에 국왕인 제임스 1세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요. 포고령을 내렸는데 오락포고령이라는 것, Declaration of Sports라고 하는 것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일 오후에 교회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또 안식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후에 오락을 즐기라, 그렇게 국왕이 강제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찾아서 즐겨도 된다는 내용을 국왕이 포고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탕한 연극 또 곰을 가지고 놀리고 매를 사냥하고 여우 사냥을 하고 그런 것을 즐기는 일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쾌락을 쫓지 않는다는 것을 버리도록 국왕이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나 그 제임스 1세, 그 아들 찰스 1세, 이렇게 해서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찾아서 이 뉴잉글랜드로 왔고, 뉴잉글랜드에 와서 그런 영국의 상황을 기억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내 자신의 쾌락을 쫓는 오락을 삼가하면 이사야서 58장 14절에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예언을 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것을 회복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그 십계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드리고 우리 자신의 쾌락을 쫓는 오락을 금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공격, 우리 누가 다른 사람에게서 안식일을 이거는 지키면 안식일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어떻게 신뢰하며 할 것이냐, 그런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온 식구들이, 가정이, 또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와 같은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에 이 주일이 억지로 지키는, 아니면 주일 예배 잠깐 드리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것을 모든 일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몸으로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창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드셔서 첫 번째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되심을 선포하고 찬양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건지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일터가 있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이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구별해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쾌락, 저희의 오락을 저희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을 삼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회복되어서 또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힘차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